여러분 혹시 이 영화 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대략 한 7년 좀 벌써 7년 좀 지난 것 같은데 한 7년 전쯤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뭐 다른 것도 뭐 연기자들도 굉장히 뭐 이병헌, 뭐 조승우 이런 사람들 나와서 되게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 이 대사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혹시 이 대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들으면 누구나 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 말을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내뱉은 사람이 나왔죠. 네, 한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을 공무원이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자, 그래서 전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좌천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태백산맥과 한강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신 조정래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국민 99%가 개, 돼지들이라면 개, 돼지가 낸 세금 받아먹고 살아온 그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개, 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 돼지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다. 아니, 위대한 발언이다. 내가 무슨 존재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던 국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준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 소설가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두 국민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공무원이 99%의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다 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뭘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개돼지라고? 장난치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지?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슨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 해답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아이고, 안 그래도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몸 아픈데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몸도 힘든데 그런 곳에 보내시나?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군중들이. 그렇죠?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너희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김포에 오니까 모든 음식이 싱거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네, 뭐 음식을 여기는 맛집이라 그러는데 맛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맛있는데 그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더 짜게 저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싱거우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없으면 기초적인 맛을 내는 것도 못 내는 거지만, 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냉장 시설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황금 같은 것이었죠. 그런 소금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을.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그 콘서트 아시죠? 개그 콘서트 시즌 2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한대요. 개그 콘서트 시즌 2가. 그런데 이 개그 콘서트가 한창 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 개그 콘서트 주일날 보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봐야지 웃고 살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만 힘듭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학원을 몇 개 다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손자 손녀들 보십시오. 학원 뭐 3개, 4개, 뭐 과외까지 뭐 하루에 뭐 4개, 5개, 6개. 얘네들이 하루 종일 뭐 방과 후 수업부터 뭐 학원 그리고 과외까지 돌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 제가 진짜 들었어요. 그만큼 하루 종일 빡빡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 애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그만큼 우울감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툭 찌르면 아유 힘들다, 툭 찌르면은 아이고 죽고 싶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좀비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해지고 위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막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모여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괜히 분위기가 싸해지고, 괜히 나 때문에 남욕하게 되고, 괜히 나 때문에도 막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역할을 혹시나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기쁨과 희망이 없이 맛을 잃은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맛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지쳐서 곧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 한 번 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또 막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잠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막 꿈이 생겨요. 막 살고 싶은 힘이 생겨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과 온갖 저주와 욕설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이런 시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전해주고 우리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썩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자.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썩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사실 누구를 때렸다, 차로 박았다, 사기쳤다, 사기치고 누구 약한 사람들 돈 뺏고 정치인이나 어떤 기업가가 탈세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이런 뉴스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식상해요, 식상해. 요즘 뉴스 틀기만 하면 다들 얼마나 이 분노가 차 있는지, 그렇죠? 살인 예고를 하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칼부림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학생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패한 세상은 어른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약한 친구들을 돌보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그들을 밟아서 우월감을 느끼고 학교 성적이나 집안 형편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게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는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유치원의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너희 집은 자이야, 푸르지오야,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야기했죠. 우리는 현대 아파트인데? 현대도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이제 완전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그렇게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썩어가고 부패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썩고 부패해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해 가고 있다. 교회가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사해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거나 아니면 암석을 통해서 암염을 우리가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암염을 이제 얻어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모양과 색은 소금과 거의 같아서 이게 소금인지 그냥 불순물인지 모르는 것이 섞여 있었대요. 지금처럼 정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에 녹으면, 물론 녹아서 없어지면 소금이지만 물에 뜨거나 가라앉으면 이게 불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과 섞여 있어서 마치 내가 소금인 것처럼 섞여 있지만 사실은 소금이 아닌, 소금 같아 보이지만 불순물인 먼지 같은 찌꺼기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맛을 내는 양념으로도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길에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먼지로 버려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와 죄로 물든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살맛나는 곳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가 막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금과 함께 가정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빛이에요. 지금처럼 채광이 잘 돼 있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창이 굉장히 작고 얼마 없었기 때문에 한낮에도 집안이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제 호롱불 같은 것을 켜서 집 위에다가 높은 곳에다 올려두면은 이제 그것이 온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부터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비춰야 된다, 반사해서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어둠인 세상을 밝혀야 되겠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듯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 세상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악한지, 자신들이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처럼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준을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드러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더러워 이렇게만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등대나 공항 활주로의 빛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대가 그냥 멋내려고 빛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면은 육지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배를 정박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항 활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지식을 통한 계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깨우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너희 빛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실로 그들에게 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제시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보는 사람 없지 이러면서 무단횡단하고, 네.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기사를 봤는데,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갑질이냐면, 이제 그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아니 다른 어떤 아파트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거기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더라.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인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시켰어요. 아침부터. 근데 그 모든 입주민들이 다 똑같이 그 의견에 찬성했을까요?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아파트 경비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이 아파트 경비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갑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어른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그런데 그 아파트 게시판에 어떤 종이가 하나 붙었는데 이게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붙었는데, 이제 내려주십시오. 네,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학생이. 근데 기사를 보다가 기사에 우리 아파트의 이야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또 자기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등교한다고 나와보니까 정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 경비원이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이것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게시판에다 글을 썼습니다. 이런 갑질이 어딨냐, 너무 창피하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학생처럼, 아니면 이 학생보다 더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우리는 맞는 말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행을 저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용감하게 나 혼자라도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될까봐, 내가 말하면은 물론 세상에 왠지 매장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욕만 하는 그런 치사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버렸어요. 내가 싫든 좋든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부패하고 어두움 속에 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나도 어두움이고 너희도 어두움이고 그냥 똑같이 그냥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이고 세상의 부패를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야 되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라고요? 네,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나는 우리 교회의 김포제일교회의 소금은 아닌지, 김포제일교회를 밝게 비추는 김포제일교회의 빛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것은 불결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이기도 싫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거리 두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세상 친구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열심히 가서 세상 친구들 사귀십시오.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중고등부에서도 태신자 작정할 때 보면은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세상 안에서 요즘 세상 정말 말세야, 아이고 세상 정말 썩었어 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내가 똑바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밤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에 고기를 절여두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부패하는 것 보고 아이고 고기가 잘 썩는다 저거, 그렇게 고기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잖아요. 밤이 어두운 것은 빛을 안 비춰서 그런 거죠. 그렇죠? 고기가 썩는 것은 소금이 안 절여져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은 어디 있는가? 세상의 소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다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또 죄악된 문화들이, 또 죄악된 그런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난 매주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까지 잘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나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